자, 오늘 4월 10일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강의 12강인데요. 오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려는 그러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그런 욕심, 인간의 그 탐심,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한 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둘이서 속에서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한다. 마음의 갈등을 싸워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뭐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자면 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이 해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늘 이 두 종교가 싸우는 것처럼, 그죠?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종의 아래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이 악덕 목록 15가지를 쭉 나열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이 일들은 음행, 그죠? 7계명에 속한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또 우상 숭배, 주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웃에 대한 이런 관계죠. 인간관계 속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 근데 분내고 이 화를 잘 내는 이 사람들도 결국 육체의 소욕에 해당된다는 거죠. 분열하고 이단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한 그런 것들, 이런 악덕 목록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에 과거에 사도 바울께서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또 경계를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죠? 부원론과 많이 이렇게 좀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러고, 그죠? 참 기쁜 마음으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은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짐이 생겨요. 와, 이런 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유혹을 받지 못한다 하면 또 마음이 무거워져요.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완성은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옛 성품이 주는 이 악한 욕망을 품는다 할지라도 새롭게 새롭게 역사하는 성령이 그것을 대적하여 육체의 행위들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선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살아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독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열매란다. 이 열매는 그죠? 열매가 뭐죠? 과실 열매. 땅의 열매, 땅에도 열매가 있죠. 땅의 열매. 우리 지금 텃밭에 꽃들이 많이 피고 있는데 그 과실나무에 꽃들이 핀다는 것은 앞으로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죠. 동물의 새끼도 열매고, 무슨 산물 이익, 그리고 뭐 어떤 착수한 일의 결과, 성과, 결과, 그런 것도 하나의 열매라 그러죠. 그래서 열매는 문자적으로 단수 명사죠.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열매에 여러 면인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른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한 열매의 여러 요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매는 성령의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와 구별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사지만 그러나 이 은사와 구별된다. 여기 나오는 은사는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 항상 책임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사 중에서 사랑의 은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 안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절제를 못해서 뭐 화를 내고 절제를 못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절제를 못해서 또 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죠? 그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인간 안에 작용하는 한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 편에서도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의 품성, 행동, 그 사람의 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직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령 열매 중에 가장 먼저가 이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은사.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 조건이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은 오롯이 인간 책임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라. 그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냐며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의 진리를 장엄하게 이렇게 위에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 사랑을 뭘 하냐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정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은사가 물부터 기름부터 여러분들 마음에 부어질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미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사랑으로 하는 거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이 동기유발이 될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희락의 은사가 있죠. 희락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은 뭐 기쁨이라는 뜻인데 뭐 이 희락이라는 것은 지급한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오는 그런 순간적인 육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은혜에 대한 기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희락의 영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이 기쁨,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것, 이거 바로 희락이죠. 희락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막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그죠? 참, 우리가 희락의 영이 너무 강하면 이 세상에 슬픔과 환난과 고통, 그런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면 정말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 그런 걸 다 초월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평은 이제 평안이고, 하평이 바로 평안이고 평강이고 평화죠, 평화. 그래서 헬라어는 에이레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히브리어 말로 샬롬 그러죠, 샬롬. 이게 다 하평이에요, 하평.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중과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그 담장을 허물으셨다. 그게 바로 화해가 된 거죠.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 이런 화평이 바로 우리 속에, 우리 심령에 내면적이고 또 우리 행동으로 이 평강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내적 평강, 외적 평강, 서로에게 다 의존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도 이 화평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합니다, 목사님. 우리 심령이 늘 평안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늘 평안할 때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이 오래 참다는 것은 길다 이런 뜻이에요. 길다. 짧은 게 아니라 길다.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마음과 감정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도 계속해서 참는 참고 남을 이렇게 품고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성품.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우리 기독교는 이 오래 참음, 인내, 그죠? 인내에 성경에서는 계속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절구하고 인내하라 그러죠. 인내.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거기도 오래 참는 이 인내가 나오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도 인내예요. 좁은 문이 얼마나 힘들어요. 좁은 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 뭐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것이 다 오래 참음에 포함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4장에도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못 들어가는 자, 못 미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참으라 그러잖아요. 참으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사가 자비죠. 자비. 자비. 이 자비라는 것은 뭐 친절하다, 인자, 친절,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이 봉사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이 자비, 친절, 이 하나님의 자녀는 친절해야 돼요.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친절하고, 그래야지 무뚝뚝하고, 그러면은 얼굴이 그죠? 우리 마음이 기쁘면 이 얼굴에 그 자연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 마음이 꽉 닫히면 자연히 얼굴도 이렇게 닫혀버리죠. 마음과 얼굴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성령 충만하면 미소가 나고 옆에 사람한테 친절해지죠. 그죠? 친절과 이 자비와 비슷한 말이 양선이에요. 양선, 선한 성품과 행동, 어질량자, 착할 선자. 원해 보니까 아가도 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가리킨 말로는 사용되지 않고 인간적인 선, 그때의 양선이라는 말을 써요. 선한 성품, 행동, 양선.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마음이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이웃을 위한 사랑이 선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충성이죠. 충성은 바로 믿음과 같아요. 신실함, 그죠? 피스티사.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데 믿음, 충성이나 믿음이나 같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윤리적 미덕보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함, 신앙의 확신,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뜻이죠. 성경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모든 핵심이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신실한 삶, 정결하고 깨끗한 신실한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가 온유. 이 온유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늘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면 제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교만을 떨겠어요? 건방을 떨겠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마를 타지 않고,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돼요. 잘나고 똑똑하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한나가 번인나 대적자 번인나에게 첩에게 엄청난 모멸을 얻죠.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름더미에서 진토에서 나를 끌어올려 가지고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올려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요. 명예를 높여주시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라는 중직자들이 교만하고 말이야. 목사님한테 대들고 그러면 안 되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9번째가 뭐예요? 절제 연세, 절제. 하나님을 향한 것도 타인을 향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이에요. 절제, 끈을 절자. 그리고 제어한다. 이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차가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죠. 앞에 빨간 신호등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전방에서 나오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서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게 절제예요. 계속 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 이름 분명하니, 그죠? 이 절제가 어디에 나와요? 절제가 바로 19절에 이 악동 목록에 해당돼요.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고 당 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 투교와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걸 어떻게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이고 목사님 술 한두 잔 먹는 거는 괜찮습니까? 술 안 취하면 괜찮습니까? 괜찮죠? 근데 술 먹고 안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 먹고 나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고 절제가 잘 안 돼요. 요새 뭐 음주운전, 그죠? 뭐 소주 딱 한 잔 먹고 운전한다 해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 이름 분명하니 음행도 절제해야 되고 더러운 것, 호색, 순결하지 못한 것 이런 거 절제해야 돼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게 다 절제,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절제의 미덕, 그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이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욕구나 즐거움은 제가 아니겠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그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드디어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낫고 낫다. 이게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참고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리고 23절에 끝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 같은 것을 율법이 거스르지 못하느니라, 이런 뜻이죠. 성령의 열매는 율법에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일치된다. 성령의 열매는 실상으로 율법의 성취고 완성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 율법을 요구를 이룬다.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은, 그죠? 우리가 이런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의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칼빈의 5대 교류 중에서 성화, 그죠? 견인, 이런 교류를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24절에도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고 그와 연합된 자들이다. 그렇지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뭐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도 이미 못 박혔고 옛 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얘기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죠. 육체라는 말은 재성을 가진 몸이에요. 정과 욕심은 제약된 감정과 욕심을 말해요. 우리는 언제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제약된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미 우리도 옛 사람을 못 박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새 생명을 우리도 거듭났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도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토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거듭난다, 중생이라죠. 중생, 거듭난 삶,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성령으로 행하자 이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자, 성령으로 살자,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감동으로 살자. 다시 말해서 신구약 66권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을진데 우리는 성령으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 헛된 영광은 세상 영광이죠. 예. 세상 부귀의 영광,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 예. 오늘 국회의원들 이제 뭐 선거 발표하고 있던데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뭐 아주 많이 낭패를 당하고 있대요.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우세하더라고요. 모두 자기들의 정치를 한번 잘해보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핑퐁 게임 같아요. 어떤 해는 한 해는 민주당이 잘못하면 국민의힘을 밀어주는데, 국민의힘 밀어주니까 국민의힘도 별로 정치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인심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또 밀어주고, 그러니까 핑퐁 게임 같아요. 한 분은 이쪽에, 한 분은 이쪽에,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치에 먹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영광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얼마 동안 누리는 그런 헛된 영광들이죠. 그래서 이런 헛된 영광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또 쏟고 쏟는다면, 그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정치인들이 좀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게 될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그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 눈으로 들어오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이죠. 이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서요? 주님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말이에요. 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교훈이 뭐죠? 우리는 육체 일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열거된 악덕 목록, 그죠? 이 악덕 목록들, 육체 일들,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회개치 않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에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다짐이 생기죠.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지식이나 돈이 많고 사회적 신분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항상 경건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라고 이 말이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항상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경건이고 도덕에 있고 윤리에 나타나요. 아무리 옳은 진리를 해도 도덕과 윤리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성도의 가치는 그의 믿음의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냐, 희락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냐, 화평한 사람이냐, 오래 참고 고난이 와도 오래 참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자비하고 양선 착하고 충성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고 품어주고 절제하는 사람이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세상에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성경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라는 이거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책임과 도덕과 윤리성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씨가 소금을 고르게 하듯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우리의 말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소금을 치듯 고르게 하는 화평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을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울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